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 없이 처신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첫날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도착했는데 집주인이 반갑게 영접을 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부시럭하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그 집 주인, 안주인의 품에 잠자고 있는 아이 코를 갖다가 잡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수도사가 이해가 안 가지요. 친절하게 대접했는데 그 집 아이를 갖다가 죽이니까 저게 천사냐 악마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다른 부잣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또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룻밤을 잠을 자고 나올 때에 그 집에 귀한 술잔이 금잔인데 금으로 된 술잔을 품에 안고 나오면서 잘 계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아이를 죽였지, 오늘은 금술잔을 훔쳐오지.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저게 진짜 천사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죠. 셋째 날 큰 강을 건너가는데 성도가 찬송을 부르면서 옵니다. 그래서 길을 물으니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뒤에서 그를 밀어가지고 강에 떨어져서 죽여버립니다. 참고 참아도 이게 도저히 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당인데도 또 참고 갑니다. 마지막 날, 네 번째 날은 험상 굳은 사람 집에 도착하니까 하룻밤을 묵어 갑시다. 주인이 우리 집에는 당신들 잘 방이 없어, 다른 데 가보시오. 아니, 하룻밤 묵어 갑시다. 정이 우리 집에 묵으려면 돼지우리가 있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자라는 겁니다. 대접도 안 하고 불친절하게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라고 하니까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부잣집에서 갖고 온 금잔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도저히 더 못 참고 묻습니다. 당신이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않나? 금잔을 훔쳐오지 않나? 또 대접도 안 하고 우리에서 잡게 만든 저 사람한테 금잔을 주고 가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에 천사가 첫째 날 집에 잠을 잔 집에는, 그 집에는 아이를 너무 귀하게 사랑하니까 그러다가는 그 부모들이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먼저 데려가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먼저 데려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부잣집에 가서 금잔을 갖고 온 것은 그 사람은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는 것을 너무 즐겨해가지고 그러다가는 술 주정뱅이가 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금잔을 가져온 거라고, 뺏어온 거라고. 세 번째,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준 신자를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렸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두면 자기 명이 다 됐는데 큰 사고로 떠나기 때문에 미리 조치했다고. 그럼 현상구전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금잔을 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고 불자인데
퍼마시고 지옥 가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다가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수도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서 지금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젓고 막 나름대로 힘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은 풍랑을,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도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풍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먼저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같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 같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갈릴리 바다는 홀연히 불어닥치는 폭풍으로 유명한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본문에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랬어요. 강풍이 뭡니까? 미칠 강자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확 불어서 생명의 위험까지 올 만큼 그런 강풍이 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원치 않는 강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질병의 강풍, 실패의 강풍, 사고의 강풍, 사업의 강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가지고 강풍을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강풍을 만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만나야 하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면은 거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천사가 설명해 줄 때에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것처럼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되고 이런 강풍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질병은 안 와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질병이 왔느냐, 왜 사고가 났느냐, 왜 풍랑을 만났느냐, 왜 얼음을 당하느냐, 우리가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안 가고 뺑소니 치니까 풍랑을 만난 것은 당연히 풍랑을 만나야 되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담이 무너져서 10명이 자녀가 다 죽었고 그 많은 재산 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대가 났는데 현대의학으로 하면 나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누가 이해가 갑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죄를 안 짓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큰 환난을 지금 겪고 어려움을 겪느냐. 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말처럼 어렵지 못했다. 사과하게 만들고 기도하여서 용서받고 그리고는 욥에게는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환경에 빠지면 욥과 같은 풍랑 환난을 만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 그리고는 누명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가는 때까지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국무총리에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이고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순종을 안 하다가 죄 짓다가 어떤 벌을 만나면 정신 차리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고추를 많이 심어놨는데 얼마 되지 않고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나무잎이 막 다 멍들어버리고 도저히 고추 농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분이 교회 재정집사인데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몇 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박이 와가지고 고추 농사 완전히 폐농한 줄 알았는데 새순이 나와가지고 고추가 더 많이 열렸대. 그때 이 집사가 아하, 내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고추 심어놓고 우박 좀 와가지고 고추나무 상했다고 믿음이 흔들릴 만큼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 믿음이었구나. 그때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사가 됐대요. 성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처럼 죽겠다 죽겠다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한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왜 이러느냐 막 오방불평하지 말고,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너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 잘된 게 뭐 있노?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생긴 나라와 잘생긴 사람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병이 자꾸 왔다,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고를 만났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 보세요.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죽겠나이다 그랬지만은 주님이 풍랑을 콜콜하게 했을 때에 그 풍랑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그리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풍랑이 안 오게 보다가 풍랑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봐요. 욥이 죄 안 짓고 풍랑을 만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체험했노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서의 요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모르시나니가 아니고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은 믿음이 된다고 고백했는데 정금같은 믿음이 됐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체험했고 갑절의 복이 욥의 가정에 역사하는 복을 받는 그런 욥이 됐는데, 욥기 42장에 가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카트만 부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탁상 위에다가 누에 꼬치를 이렇게 두고 연구를 했어요. 누에가 나방이 되어가지고 그 꼬치 속에서 나올 때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막 힘들게 나오니까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어. 잘라가지고 넓게 해줬어. 그랬더니 나방이 쉽게 나오는데, 쉽게 나온 나방은 나오자마자 푸덕푸덕하고 날지를 못해. 비실비실해. 근데 막 힘들게 나왔던 나방은 나오자마자 푸두둑하고는 높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냐 연구해 봤더니 누에는 머리에 힘이,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좁은 골목을 나올 때에 이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날개까지 영양분이 가가지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카트만 부인이 그것을 보고서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면서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가지고 힘을 얻고 날아가도록 했는데 내가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뚫어줬더니 비실비실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 힘든 일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환난을 통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 풍랑 인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 같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데 질병의 풍랑, 사고의 풍랑, 여러 가지 환난의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 행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활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을 만난 뱃속에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도 많이 잡았고 이때까지 풍랑을 얼마나 여러 번 겪었겠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기후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자기들이 풍랑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야지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20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75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영양실조로. 얼마나 못 먹었던지 무게가 23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돼지우리처럼 해놨는데 먹을 것은 구걸해가지고 먹고 옷은 남이 입다가 버리는 것을 주워 입었어요. 그런데 그의 침대 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열쇠가 2개 있어요.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은행 보감함 열쇠가 2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보관함을 열어봤더니 한 보관함에는 통장이 있고 증권 보석이 거기 있고 다른 하나의 은행 보관함을 열었더니 1억이 넘는 돈이 거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거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석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쓸 줄 모르고 아끼기만 하니까 거지 삶을 살았던 거지요. 얻어먹고 살고 남이 버린 옷을 주워 입고 살고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지 삶을 살았어요. 왜? 있는 것을 활용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뭐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라고, 마귀를 이기라고, 죄악을 이기라고, 자신을 이기라고 믿음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활용해서 내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좋은 믿음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믿음 없이는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까? 행동에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원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을 보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방주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야곱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 야곱처럼 기도하는 믿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믿음, 노아처럼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말씀의 검을 들고서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자기 기술이 자기 지혜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닷가 뚝섬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물결이 쳐도 뚝섬은 껐다가 납니다. 우주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가 그 바위를 섬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껐다가 내요. 오늘 우리 성도의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여자간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작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는 물결 치면 흔들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그게 작은 모래지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 반석. 이제 반석이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작은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정말 오늘 우리 세연의 모든 성도가 인생 농로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활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봅니다. 자,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도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고요히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깊이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시고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은 신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때때로 주님은 침묵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때는 침묵하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고요하지 마소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 때에 침묵하세요. 욥이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손봐주고 당장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욥이 환난을 당한 지가 몇 년 됐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우수 땅에 가가지고 욥이 병들었을 때 와서 씻고 치료받았던 장소를 갔어요. 그때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욥이 여기 와서 치료받은 것이 얼마쯤 되느냐?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7년 이상은 되었다. 7년 이상. 여러분 7년이 짧습니까? 건강할 때 7년은 잠깐이지만 병들어가지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7년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7년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맞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 막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배를 막 목적지까지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냥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너는 꼭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인간을 완전히 버리실 때도 침묵하세요. 신학적으로는 육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버려두실 때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에 침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은 죽겠나이다 소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죽겠나 소리 하면 안 되고요, 힘들 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풍랑을 고욕하여 주소서. 그러면 될 텐데 자기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이 본문에서 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SOS를 보내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 오셔서 그를 손을 잡고 배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일찍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지혜로 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다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했을 때에 누구시기에 물과 바람도 순종하는 것,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사람이 매일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은 갈릴바다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질병의 풍랑, 사고의 풍랑, 실패의 풍랑, 환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활용해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모시고 모든 사업하고 가정생활함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